할렐루야. 오늘도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 후반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시작하여서 또 마친 날까지 시간과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이 세상을 떠나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시간과 환경과 관계 속에서 지속됩니다. 아브라함은 살다가 175세를 향수하고 또 사라는 127세를 향수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은 137세, 이제 이삭도 어느덧 137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고 건강도 좋지 않았는지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면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성경에 그런 이삭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은 야곱의 나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이 137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이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인생 후반의 신앙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생의 노년은 시간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되지만 신앙의 성숙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평범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삭의 신앙은 오히려 젊었을 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죽을 때에도 죽기 직전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하여서 죽는 것 가운데서 건져내심을 입었잖아요. 또 결혼 후에 20년 동안 아이가 없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이를 갖게 되는 기도의 응답의 경험도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결혼하여서 20년 동안 자녀가 없는 그 가정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20년째 바로 이삭이 기도하여서 응답으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아이죠. 뿐만 아니라 흉년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랄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 머물면서 그는 우물을 파고 빼앗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화평의 사람으로 번성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노년에 그는 이제 장남 에서를 불러서 유언적인 축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7장 2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자기의 남은 날을 자기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잘못된 축복을 지금 하려고 해요. 문제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내로부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가 없어서 이삭이 기도함으로 임신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부부의 없던 금슬도 다시 생기게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잉태했는데 아이들이 태중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리브가가 기도하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싸우는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25장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녀가 이르되 이럴 때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우리 성경은 그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여자 그녀예요. 리브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분명히 태중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리브가도 고민을 하고 할 정도로, 기도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서 당연히 남편인 이삭도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불러가면서 아내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와 같은 응답을 받았을 때 특별하게 사이가 좋지 않는 것이 아니면 바로 남편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는데 큰애가 둘째 애를 섬긴다고 하고 이들이 큰 민족, 두 민족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리브가는 믿음이 있는 여자였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만약에 이삭에게 그런 말을 안 했다면 리브가의 가정은 진짜 문제가 심각한 가정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리브가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이삭의 그런 청혼을 위하여서 온 그런 하인의 말을 듣고 부모와 또 친척을 떠나서 그야말로 그냥 그 바로 다음 날 떠나서 먼 길을 700km나 떨어진 곳으로 와서 시집을 올 정도로 약속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삭이 이런 아내와의 대화, 하나님의 응답을 알고도 세월이 67년이 흘러서 까마득하게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를 잃어버렸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취향대로 그렇게 자기가 먹고 자기가 축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껏 축복하려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육신의 눈이 멀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잊어버리고 그는 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살지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는 이후로도 43년을 더 살다가 180세를 향수하고 죽게 됩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떠나고 싶다고 해서 이 땅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떠나기 싫다고 해서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곧 죽을 줄 알고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려고 그러는데 소경된 상태로 이 사건 이후로도 43년을 더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육신의 기호, 사냥한 고기 얼마나 맛있어요? 그 사냥한 고기를 먹으면서 이제 말씀을 잊어버린, 그리고 이 말씀을 잊어버린 것은 곧 병든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기 자신도 기적 같은 그런 출생을 경험하였으면서도 이제 아내와 다른 생각, 또 다른 편애적인 그런 자식 사랑을 통하여서 나누어진 가정을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이삭의 노년은
가정적인 근심이었습니다.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햇사람 며느리가 들어와서 부부가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바로 그 27장 바로 위에 있는 26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또 에서가 이 27장의 장자 축복권 사건 이후에 동생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야곱은 집을 떠나서 20년을 타향살이하는 동안 이삭은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육체는 자동적으로 늙어가지만 신앙은 절대 그냥 성숙되지 않는 것을, 또 우리의 인생은 절대 내 손 안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교훈은 우리의 믿음에서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눈은 멀 수 있어요. 육신의 귀는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육체는 날이 갈수록 약해지는 것이 자연의 법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숙은 믿음에 따라서 마지막까지 성숙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의 이런 아담의 그런 몸이죠. 우리의 속사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사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도다. 날로 새로워져요. 이것을 더 알기 쉽게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겉으로는 우리의 일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를 펼치시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으로는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그랬죠? 날로 새로워진다 한 것처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를 펼치시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계신다. 우리의 생명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케 하신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영적인 성숙입니다. 똑같이 눈이 먼 노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의 아들 야곱이었죠. 그런데 그 야곱의 영성은 세상 중심이었던 애굽의 총리 자기 아들 요셉보다 그 해안이 뛰어났고 분별력이 뛰어났습니다. 눈먼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간적으로 축복을 하지 않고 손을 어긋맡겨서 장자보다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림으로써 육신의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48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눈이, 야곱이에요,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아예 이제 보이지 않아요. 요셉이 그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옛날에 장유유서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 아들들의 그런 순서, 축복의 순서가 바뀐 것을 원치 않아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손이 뒤바뀌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눈이 보이지 않고 나이든 아버지 야곱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48장 18절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요셉이 말한 거죠.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삭은 냄새까지 맡아보고 만져도 보고 해서 속았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똑같이 눈이 멀었지만 아들이 가르쳐줘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라고 하면서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고 젊은 총리 야곱보다
하나님의 영적 계획을 지금 더 잘 알고 있는 눈먼 아버지 요셉보다 눈먼 아버지 야곱을 우리는 보게 돼요. 나이 들고 병든 야곱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거부였어요. 여러분이 26장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거부였습니다. 나라와 거의 맞먹을 정도의 세력을 가진 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부는 따로따로 아들을 편애하고 가정이 잠재적인 그런 문제, 시한폭탄을 가지고 살았어요. 리브가와 이삭은 소통이 잘 되지 않았음을 알게 돼요. 아내는 남편 이삭과 또 아들 에서의 대화를 엿듣고 남편을 설득하기보다는 장자권을 빼앗는 그런 희대 연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해 볼게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지금 지내가고 있습니까? 내 육신은 점점 말하지 않아도 늙어가는데 내 영성은 점점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다다르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눈먼 상태에서 육신의 즐거움에 취하여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지금 축복을 하려고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자연 상태로 늙어가면 안 됩니다. 그 자연 상태로 늙어간다는 것은 속이 좁아지는 것이고요.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중심으로 되는 것이고 감정적이 되어가고요. 또 육신적인 습관을 좇아서 늙어가면 고집과 고집만 늘어나고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눈은 떴지만 영적인 소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눈도 밝고 육신의 귀도 밝았으면 좋겠어요. 또 영적인 눈과 귀도 밝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자기에게 가져올 그 가죽에 쓴 그 책을 가져다 달라고, 성경을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옆에 평생 두고 읽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 동행은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먼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것처럼 육은 연약해지더라도 우리 영은 더 풍성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야 됩니다. 인생 후반을 위한 영육간의 준비가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잘 이루어지므로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올바른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남기는 그런 영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닮아가는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될지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성숙이 달마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통하여서 내 영에 우리 주님이 앉아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동안 아프지 않도록 주님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도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들을 잘 증거하고 기도하고 남길 수 있는 영적인 거장들이 다 되도록, 영적인 제사장들 부모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래를 책임지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옆에 말씀을 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강건한 장성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